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254면에 있는 다니엘서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펼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돌을 주고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아멘.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며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오늘 읽은 35절까지 말씀은 안티오코스 4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안티오코스 4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처럼 알렉산더만큼 땅을 많이는 그렇게 확보하지 않았지만은 알렉산더 대왕 못지않게 그는 땅을 가졌고 또한 힘도 가졌던 사람이라서 안티오코스 3세 하면은 유명하죠. 그의 아들 안티오스 4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역사 이야기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냥 예언의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볼 정도로 역사 이야기를 모르면 이 내용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다니엘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고 이 이야기가 300년, 40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했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세계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안티오코스 4세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이 이야기를 전혀 알 수 없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역사에서 증명이 되었어요. 이 사실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역사는 그대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안티오코스 3세 때 이 북쪽과 남쪽에 이
힘의 대결이었잖아요. 처음에는 남쪽이 강했지만은 이제 북쪽이 더 이제 강해지면서 또 이제 처음에는 남쪽이 정략 교련을 요청해서 화친 조약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죠. 근데 안티오코스 3세 때 이 북쪽에서 정략 결혼을 하고 화친 조약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사람은 자기의 힘을 키우고 싶은 거지. 처갓집의 힘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처갓집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 힘을 내 힘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안티오코스 3세가 딸을 시집 보냈는데 이 딸이 배신을 하네. 그리고 이 남쪽 나라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로마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가 공격을 갑니다. 남침을 하러. 하지만은 어떡합니까? 로마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로마가 사신을 보내죠. 그리고 안티오코스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원을 그려놓고 안티오코스 4세를 그 안에 들어가게 하고 네가 여기서 나오고 싶으면은 빨리 군인들을 철수하라.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니네 나라를 박살내겠다. 어떻게 해요? 다 철수하는 거죠. 근데 안티오코스 4세가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죠. 엄청난 수치를 당한 거잖아요. 수치를 당한 일이라고. 이 분노에 차 있어요. 이 분노를 어디다 퍼붓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을 하죠? 우리 31절 말씀 볼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힘에 매일 드리는 무엇을? 제사를 폐하여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가증한 것을 뭐라고요? 세운다.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여러분 안티오코스 4세는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의 제우스 신을 세워서 헬라 문화를 접하게끔 강제적으로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3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또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키는 것이라. 언약을 배반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렇게 만들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보니까 무엇으로 이렇게 만들었냐면 돈으로 다 매수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여기 중에는 제사장 중에는 거부한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 돈을 받고 매수당하고 신앙을 버립니다. 그의 말에 따라 움직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우스 신상을 섬기며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이라고 자랑하는데 이걸 좋아해야 하는 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 시대에 돈으로 신앙들을 매수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한국도 이렇게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 아닌가? 왜요? 신앙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믿음 지키는 것보다 돈 버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제쳐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돈 벌어야 살지. 돈이 있어야지. 오늘 예배 안 드린다고 죽나? 내 신앙 조금
덜 한다고 죽나? 기도 안 한다고 죽나? 근데 돈은 있어야지. 돈은 있어야 미래가 보이지. 돈이 있어야 우리 자식들 더 밀어줄 수 있지. 돈이 있어야 뭔가가 할 수 있지. 우리 이 시대에도 여러분 돈이 나의 신앙을 버리게끔 만들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에 매수돼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돈에 다 매수돼요. 매수돼서 신앙을 버립니다. 예배를 안 드립니다. 제우스 신상을 바라보며 저거를 믿어야 하는 건가? 저 문화를 받아들여야 옳은 건가 보다. 이 시대는 그래, 저 앞서가는 저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야지. 그런데요, 그 중에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음을 35장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뭐라고 말하죠?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내가 연단을 받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힘이라고 자랑하는 것을 나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내 신앙 지키라는 거예요. 99%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줄 서지 않는다고 해도 나 혼자라도 주님께 줄을 서겠습니다.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이고 내가 거룩한 자이고 내가 하나님 믿음 지키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한 성전입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또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며 아버지 시대의 흐름에 아버지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예배를 아버지와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며 나의 구원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아버지의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아버지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많은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의 연단을 하며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신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려놓고 겸손해져서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 아버지와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며 나의 아버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며 하나님 힘든 것을 주님께 말하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말하고 우리의 계획과 준비를 하나님 앞에 다 의지하며 맡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라. 주님